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림교회도 살리고 또 우리 광림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서들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역을 하듯이 예배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순서에 집중해요. 예배 순서와 또 예배 순서 가운데 뭐가 틀리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분들은 예배를 예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 순서보다도 그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볼 것도 없고요, 목사가 하는 설교에도 여러분들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맞춤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춤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나에게 필요한 복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이 복, 이걸 맞춤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맞춤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선봉 부대로 나서면서 광야에서 모세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또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안에는 음부의 권세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게 되면 음부의 권세도 꼼짝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꿈꾸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므로 인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모든 준비를, 모든 플랜을 다 짜놓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진군하기 전에 먼저 먼 옛날 민수기 20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땅을 한번 둘러보고 와라, 엿보고 와라 라고 했던 이 말을 기억을 하고는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상황을 너희들이 가서 살펴보고 오라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살려나가는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대로 따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반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살펴보면 제가 이 목회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해보지 않은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배우지 않은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연습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목회를 배웠던 거 그 이상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은 못하더라고요. 배울 때도 뭘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목회도 그대로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고 되는 교회는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립교회 모든 성도들은 뭘 해도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대로 이제 본인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저 여리고성으로 딱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동북쪽으로, 동북쪽이면 저 요단강 쪽이에요. 동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여수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딱 두 길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여수문 쪽밖에는 없었나요? 그쪽만 없었나요? 저쪽 이순신대교 쪽, 하여간 이순신대교나 여수문 쪽 이 두 길 외에는 여수로 들어올 길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길은 그쪽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여리고성이 있는 그쪽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온 이 군대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을 해야 가나안의 다른 7족속까지 다 점령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여리고성을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의 출구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이 정상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는 점령하기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가장 요새 중에 요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을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은 크게 성벽이 두 개로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성벽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성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 그 중간에 있는 이 경사가 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이런 경사에 바깥 성벽은 높이가, 바깥쪽 넓은 쪽에 있는 성벽의 높이는 13m 정도 되고요, 안쪽에 있는 성벽은 20m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그 평면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성벽 두 개가 기울어져 있고 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요새와 막강한 군사력까지 확보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핵무기를 갖춘 나라에 화살과 돌멩이를 던져서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점령될 거다라고 생각들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투 상황은 바로 이럴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정상적인 군사력 갖고는 저 성을 함락할 수가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과 상태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 난공불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38년 전 자신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했을 때와 아마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38년 전에 본인이 이 갈렙과 함께 또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둘러봤을 때의 모습과 38년이 지난 지금 여리고의 왕도 바뀌고
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 지형도 바뀌고 길도 바뀌고 모든 지도가 본인이 예전에 다녀왔던 길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여수 땅만 보더라도 제가 3년 전, 이제 4년 차인데 3년 전에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달라진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도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너무 잘생겨졌다라는 거예요. 저만 우유빛깔인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우유빛깔이 많더라고요. 이처럼 은혜가 되면, 은혜가 부어지면 얼굴도 환해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인생도 젊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본인이 갔다 왔던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내가 38년 전에 갔다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경을 칠 일이죠. 정탐을 보냈더니 기생집을 가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서 이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라고 했더니 기생집에 가서 둘이서 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한번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리고성의 지형적 조건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기생 라합의 집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또 기생의 집이니 술집은 외부인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술집에 가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술집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이 기생집이나 당시 이 기생집이나 술집은 대부분 도시 전체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형의 이 기생집들과 술집들이 세워졌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전체가 보이는 것이 여리고성 터예요. 그리고 옆에 가깝게 보이는 것이 여리고성 벽이 있었던 곳이 무너졌던 곳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쪽에 가장 높은 곳에 아마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여리고성이 여러분들 다 무너졌어요. 근데 안 무너진 곳만 있어요. 거기 어디냐?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 쪽만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저렇게 봐도요, 다른 곳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어느 곳 한 곳만 무너지지 않고 원형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몰래 이 기생 라합의 집인지도 아닌지도 몰랐죠. 그냥 술집, 기생집 여기를 먼저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국정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다라는, 저렇게 진을 다 쳐고 있다는 것이 여리고성 안에서 다 보였겠죠. 다 보임으로 인해서 여리고성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긴장하면서 경계를 아마 더 삼엄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2명의 이 정탐꾼 외부인만 들어와도 바로 이 여리고 국정원에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별동대장과 같이 민첩한 2 사람의 정탐꾼들을 보내었지만 이 여리고성 레이더 정보망에 딱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리고 성에서도 이 뭐랄까요, 간첩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아마 들여보냈을 거예요. 들여보내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시딤 쪽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도 아마 다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뒤쫓아 다니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뭐랄까요, 여리고의 국정원의 이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포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여리고 왕이 바로 기생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간 외부인 2명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정탐꾼들이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이 첫 번째 플랜이었던 정탐꾼 작전은 실패로 인하여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여호수아도 몰랐던 하나님의 카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일면 일식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지나가는 그냥 사건으로만 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플랜이라고 생각할 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예민하고 조금만 민감하게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갈 때 바라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위기의 순간순간 때마다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향한 맞춤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식사 함께 대접하는 거 당연히 그냥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대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맞춤의 축복 가운데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섬겨줄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처럼 이 두 정탐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하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채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누군가가 카풀만 한번 해줘도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 나에게 맞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정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광림교회와 또 다른 이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되시고 뜻밖의 반전 카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생 라합이 국정원과 같은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자기 집을 다 포위하고 있고 이제 여리고의 왕이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제 코너에 몰렸어요. 자, 그랬을 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생 라합의 지략과 지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안 들어왔어요,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라고 했으면 이 여리고의 국정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생 라합의 집을 다 뒤집었을 거예요. 다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갔는데 어두워갖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성문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히 따라가면 아마 그들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반진실 반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반건조 오징어 전법을 쓰고 있어요. 반건조 오징어 전법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 마른 것도 아니고 안 마른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어정쩡한 이 말을 건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자기네 지붕 위에 3대 입댔다가 숨겨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리고에 살았던 그 집들의 지붕의 모습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는데,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붕이 평평한 지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지붕이 평평한데, 그 평평한 지붕에서 이 지붕 위에 또 벽을 또 세우잖아요. 벽을 씌우는데 그 벽이 올곧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35도로 쑤여져서 누워 있는 벽에 바닥이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다가 무언가를 말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붕이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지붕의 형태입니다.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지붕이 평평한데 위에 지붕의 벽이 눕혀져 있다는 거. 눕혀져 있는 이 벽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말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밑으로 이 두 정탐꾼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이 여리고성 병사들이 참 순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라합의 말만 듣고는 급히 빨리 따라가라 그러면은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배를 타고 넘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요단 나루터까지 가면 분명히 저 사람들이 배 타고 자기네들 진영으로 갈 거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는데, 어디로 쫓아가면 요단 나루터로 가면, 요단강 나루터에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단 나루터까지 부지런히 쫓아간 거죠. 근데 있었나요? 네, 없죠.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없는 거예요. 요단 나루터 가서 찾아봤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리고성에 뭐가 발령이 되죠? 데프콘 3단계가 발령이 납니다. 울리면서, 저희도 셋째 주일날 오후 1시 되면 울리잖아요. 전혀 감흥이 없네요. 자, 그렇게 울리게 되면서 이제 여리고성 그날 밤에 데프콘 3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집집마다 군사들이 다 검열을 하러 들어갑니다. 다 검열해서 들어갔는데 누구 집만 안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만 안 들어갔어요. 왜요? 처음에 그 집부터 갔으니까. 처음에 그 집에 가서 없어서 나왔으니까 기생 라합의 집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다 멸문지화의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배짱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시는 이 모든 사건과 능력과 기적들을 이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권세를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들으면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을 숨겨줬는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내가 지난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 능력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영혼을 맡겨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11절에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탐꾼들을 이 라합이 숨겨준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늘과 땅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두려울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과 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처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통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보면은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죠. 쫙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함 한번 질렀을 뿐이에요. 와, 우르르 무너졌어요.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모든 집들을 다 멸합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해요? 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붉은 밧줄이 되어져 있는 그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고 2번이나 거듭해서 얘기해요.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들 다 모아놓고, 군대에 어떤 이 장급 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저들을 다 멸할 텐데 그 멸하는 데 가운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좋다. 그러나 저 붉은 집에, 여리고성에 가면 붉은 줄이 내려져 와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고 2번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의 위대한 믿음과 결단과 고백 앞에 기생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냐?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한번 족보를 띄워줘 보실래요? 자, 라합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또 갑자기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시나요? 크게 보이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베레스 또 나와 있는 그 밑에 살몬 옆에 라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쭉 줄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방송실이 갑자기 센스가 좋아졌어요. 자, 이처럼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이처럼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집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여 죽입니다. 다 멸하여 죽이는데 붉은 밧줄이 내려가 있는 집, 기생 라합의 집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데, 자, 붉은 줄을 내려뜨린 기생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세요. 기생 라합이 내린 붉은 줄과 무너지지 않는 기생 라합의 집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요,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리고 성처럼 완전히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죽이지 마라. 여호수아가 2번씩이나 소집을 해갖고 다시 명령을 내리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이 되어져 있는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명해도 주님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과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는요, 세상 멸망할 때 절대 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날고 뛰는 세상의 기업, 권세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들 다 망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람,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내려 놓아야 돼요. 붉은 줄을 내려 놓아야 돼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붉은 줄을, 붉은 이 천을 창문 바깥으로 내려놨잖아요. 다른 이들도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집에만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집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불이 왜 바깥에 적혀 있는지 알아요? 붉은 천을, 붉은 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 때에는 어느 교회들을 보면은 십자가에다가 M자형 천을
갈아놓잖아요. M자형 천을, 붉은 천을 놓기도 하고 보라색 천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스톨을 상징하는, 스톨의 색깔을 상징하는 절기별로 십자가에 딱 이렇게 걸어놓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기생 라합과 그의 집처럼, 저는 이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도 흐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흐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천군 천사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임할 때에 붉은 줄이 없는, 보혈의 피가 없는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때 붉은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 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집, 그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멸망의 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붉은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도 흐르고 우리 교회 안에도 흐르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붉은 줄을 흘려보내서, 붉은 줄을 내보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것, 이 사명을 오늘 우리들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심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요, 사명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심을 위한 전도가 아니고요, 사명을 위한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전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생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부터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